신명기 30장 1절로 11절 말씀. 신명기 30장 1절로 11절 구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의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하고 귀한 자녀들의 온 마음을 다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의 의에 의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찬양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찬양을, 준비한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1년 동안에 감사함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것도 은혜입니다. 넘어진도 은혜입니다. 일어선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업어주셔서 지난 1년 동안을 아버지 하나님 잘 살게, 형통케, 평안함과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없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못 보셨던 분들 나와주셔서 얼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동안 떨어진 사람들과 또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추수감사절이 되면 보통 시편에 감사하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한 신구약을 통해서 전부 다 감사하는 기절이 들어간 것을 선택을 해요. 저도 이번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거 제 감정인지 성령이 주신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30장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예전에 제가 많이 인용했던 말씀도 있지만 30장에 나타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신학적으로 신약의 신명기의 30장은 마지막 모세의 돌아오경의 마지막 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31장부터는 이제 부록이에요. 부록. 마지막 모세가 어떻게 죽었고 몇 살에 죽었고 여호수아를 어떻게 불러 이렇게 하시지, 마지막 모세의 설교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모세의 돌아오경 중에 신명기는 30장을 사실은 본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장에.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의미가 깊겠죠. 1절 한번 불러볼까요? 1절 한번 우리가 읊어볼까요? 시작. 네,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모세가 지금까지 설교를 쫙 해가면서 너희들이 혹시나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멸망을 받거나 아니면 이방인들 국가들의 침략을 받고 저 땅을 망하거나 아니면 저 멀리 다음 편에 보면 저 하늘가까지, 하늘가라면 이 땅 저 지구 저편까지 쫓겨가서 피난살이를 할 때, 이런 말, 그때 생각이 나거든. 뭐가? 나 여호와 입을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전한 말이 생각이 나거든. 이런 말씀이에요. 2절에 시작. 네, 여기서 30절 1절의 중반부에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래요. 그러니까 객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떠나서.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앞절에 봐.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추방해 버렸어요. 그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 땅에 살게 될 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방 땅에 나그네 생활을 살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로부터 쫓겨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쪽박찬 생활을, 그 생활이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세가 말합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 살면서 말합니다. 내 팔자가 그렇다, 내 운명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보더라도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산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쪽박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상황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흔히들 저 공동묘지 가서 이유 없는 무덤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 손든 사람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상황이 청한 그 상황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피차할 수밖에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이렇게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쫓겨간 삶을 살 때 그때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은 뭐래요?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따라간다고 해서 뭡니까? 뒷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하면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3절에 시작. 포로 생활, 나그네 생활이 아니라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는 뭡니까? 자기 인권이 없어요.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기 선택할 권리가 없는 억압된 삶의 노예의 삶이죠. 그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나 피곤하다 말할 수 없어요. 자기 나라 민족에 가운데 살면은 자기 나라에서 살 때는 나 오늘 출근 안 해. 나 몸이 아파. 나 어젯밤 잠을 못 잤지. 나 연차 써. 월차 써 할 수 있어요. 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니까 오늘 출근 못 합니다. 쉴 수가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은 어때요? 남편한테 종속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유의 관계잖아요.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여보, 오늘 하루만 당신이 아침에 그냥 걸으면 안 돼? 가서 식당 가까운 데 가서 그냥 밥 사 먹어. 왜냐? 내가 몸이 너무 아파. 사랑의 관계의 남편이 그래 쉬라고 그러는데 적국의 포로가 되면 그 용납됩니까? 뭐가 날아와요? 깨병무리가 채찍이 날아온다 이 말이에요. 코바데시 도미네입니까? 살스 헤스톤이 나오는 것이 십계입니까? 잘 헷갈립니다. 그 노예의 삶 봤잖아요. 그 북을 치며 저 배 제일 밑바닥에서 둥둥 조금이라도 노젓는 것이 늦으면 그냥 때리고 여차없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새로운 노예를 채용하는 걸 우리는 영화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게 노예의 개념이에요. 그게 그 속에 그냥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을 보면은 그게 자유를 박탈된 구속의 삶이 노예의 구속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그 영화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런 필름이나 CD가 있으면 꼭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관점, 신명기의 관점에서 출애굽의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나가신다면 굉장히 큰 좋은 교훈이 될 줄로 압니다. 저도 그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몰랐어요. 단체로 중2 때인가 중3 때 봤으니까 뭘 알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자꾸 보니까 노예의 삶은 이것이구나. 왜 바울이 그 당시에 노예라는 그 말씀을 자주 인용했는가? 로마 제국 시대 때 아니겠습니까? 종의 노예다. 알아. 쉴 권리도 없고 아프다 가면 깨병부다 얻어 터지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 종의 노예, 제 노예 삶이 얼마나 큰가를 자꾸 로마 교인들과 또한 그 당시 살던 모든 고린도 교인들과 모든 신학시대의 교인 사람들에게 그 노예라는 단어를 군사적인 용어로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가고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어쩐다고요?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그랬어요. 4절에 하나님께서 3절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뭐예요? 너희를 향했던 분노와 진노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마음을 바꾸니 긍휼히 계시고 그래 너희가 해하고 왔느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눈물 찔찔 짜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때 바벨론 제국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신 그래서 그 포로된 땅에서 회개하고 또 땅을 주고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적국의 왕들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신다고 했어. 가족들도 해줬잖아. 부모와 자식 가운데. 왜? 청년들만 잡아갔어. 다니엘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거. 다니엘 바벨론 정부가 저것들 이용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 데리고 가면 우리 바벨론 이 정권을 이용하고 문명에 발달하고 어떤 학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영리한 귀족 중의 아들들만 교육 잘 받은 데 데리고 왔어. 그럴 때요, 그 부모들이 어땠을까요? 내물에 죽으라 60, 70대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된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아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굳이 일제시대 때 정신대에 끌려가는 자기 딸을 쳐다보면서 아무 반항도 못하고 몇 달만은 안 되어 있을 때 일제 제국주의자들이 총칼을 앞세서 죽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쓰라린 포로의 삶들, 영문이 바라보지 못한 종군 유한부로 끌려간 사람들의 역사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용서는 하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라고요? No, 아닙니다. 역사는 반드시 저는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현재 우리가 판단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되 역사의 인식은 인식은 바꿔서는 아니 되옵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나치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되 그 앞잡이들은 지금까지 끝까지 추적해가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국가입니다. 무서운 민족입니다. 80세, 90세가 다 되고 변장한 그 사람 끝까지 찾아내서 역사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우리는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누가요? 그 나라가 우리를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떠들썩하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씩 사라져버린 민족이다고. 자, 그 나라 그 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라니까요. 용서는 하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민족들은 쉽게 역사를 알고 용서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흩으신다. 흩으신 민족들을 다 다시금 헤어진 부모를 다 다시 가족들을 모으게 만들어주신 만나게 해준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며 그들이 회개하실 다 자국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가들 중에 찢어진 가족이 있습니까? 찢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분열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 자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때문에, 저 애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아니옵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남을 탓하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도 요한을 사랑했으면 그 밤모섬, 그 해골의 땅,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해골을 먹고 살 수 없는 그 섬에서 기양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먹지 아니하고 금식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요한의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 하늘의 비밀한 모든 것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그 환상을 볼 수 있고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 사람에게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록 1장과 2장에 7급 촛대에 다니시는 7배를 지으시고 7개의 촛대가 금촛대가 크시 다니신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분을 가만히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마땅한 것이 처참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자기 눈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의 우수의 보좌에 앞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7개를 손에 쥐고 그 촛대 갔다 쓴 모습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7교회는 처참했던 어떤 그 사람, 목숨 걸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입니다. 7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다 목숨 걸고 순교의 각오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교인들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나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니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다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요, 또 한 교회가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서바나 교회입니다. 서바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한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으나, 서바나 교회에게 말합니다. 서바나 교인들아, 네가 지금 한난과 궁핍은 뭐예요? 먹지 못하고, 왜요? 감옥에서 살아야 되고 동굴 속에 살아야 되고 피해서 살아야 되니 직장생활 고난을 안 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누가? 이돌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의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죽지 않아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한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으나 실상은, 진실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먹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저 산속에 살고 있는데, 기도하고 살고 있는데, 굴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너희가 부자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합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씀? 인내의 말씀. 누구?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인내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켰은즉 시험의 때에 너희를 면하게 하리라. 이 축복을 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시험과 유혹 속에 넘어가지만 너희들은 그때를 면하게 하는 축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11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의 생명의 멸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의 사탄의 해들이 빼앗지 못할끔 내가 지켜주리라. 뭐를?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려워요. 오늘 말씀 보세요. 돌이키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몇 번 나온지 아세요? 7번이 나와요. 돌이켜라, 다시 돌아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7은 안전한 숫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기록할 때요, 숫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7번. 돌이키시고 말한다. 안전한 숫자.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용서해달라는데 몇 번 용서했는데 77번과 또 7번, 무한정을 말해. 490번이 아니라 70번하고 또 7번, 490번이나 무한하게 용서해달라는 이 말. 예수님 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뭔 말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7번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오늘 이스라엘 말씀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 다음에 너희를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기로 축복을 주시죠. 회개했을 때.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내 마음과 내 자녀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로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돌아왔을 때, 회개하실 때,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실 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네가 돌아오면 네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지식으로 이길 수 없는, 너를 핍박하고 너를 짓눌렀던 그들을 너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줘
저주를 내려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수 갚지 맙시다. 우리는 온수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11절에 말합니다. 시작. 11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야,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잘 들어. 이 명령 모든 말들이 어렵냐 이 말이야.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면서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멍다녀서 무슨 말일까요? 거리상, 시간상, 밀접한 관계,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면 거리상으로 먼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삶에 내가 시간적으로도 지키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갖기도 너무 멀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얘들아, 어렵지 않아. 쉬워. 너의 먼 곳에 있다고? 천만에 가까운 곳에 있다. 너의 속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그 말씀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먼 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의 명령을 우리한테 가지고 올 것인가,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저 바닷속에 저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14절 시작. 내게 가까워 있다. 내게 있다고 그럽니다. 또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있다고 그러면 또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이거를 행할 수, 지킬 수가 있다. 따를 수가 있다. 청정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사람들이 알아먹었을까요? 그들에게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나 특별한 종교계의 제일 높은 사람들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말씀을 보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읽어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읽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읽어줄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돌아와서 읽어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한 길로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음미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32장에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주신 것 에스겔서 안 나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에스겔서 32장은 신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속에 신약에 말합니다. 32장하고 33장에 그렇게 신학자들은 분류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도록 내가 친히 앞서서 너희 가운데 혼약을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니 그를 통하여 이 말씀대로 온전히 복을 받고 행하도록 축복하실 것이라고 에레미야 32장과 32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20절 시작. 예. 그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
두 번째, 말씀을 청종하고, 세 번째, 그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럼 부부간의 관계를 해석합시다. 남편이 오늘 아침에 여보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내일 퇴근할 때 오늘 천국 갈 때 저녁 때 나 청국장 좀 먹고 싶어. 부인이 그 명령의 율법이었으면 할까요? 꼴보기 더 싫어. 시집 올 때부터 친정 엄마 때부터 야 여자는 시집 가면 3년인 벙어리요 또 3년은 그 말대로 살아라고 끊임없이 들어. 나도 네기 집안 네기 아버지한테 시집 왔을 때 그렇게 살았어. 네가 네 남편에 시집하면 그렇게 살아라고. 요즘도 그렇게 말합니까? 친정 어머니 그렇게 교육에서 시집하네요? 요즘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김서방이 오면 너도 질러버려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못 만들어. 왜? 시집 오기 전에 안 배웠으니까. 레시피 또 유튜브 찾아보고 요리책 찾아봐가지고 만들 맛있게 친정엄마한테는 엄마 오늘 김서방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어쩌고 저쩌고 알았어. 시장 가서 일찍이 준비하고 저녁 때 오기만 해. 빨리 와. 1시간 전 전화해. 빨리 와. 어디만큼 오고 있어? 어디. 맛있는 당신 오나가 준비해놨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먹었을 때요 자기는 안 먹었잖아요. 남편이 맛있게 먹고 기쁨을 느끼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청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 행함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모세는 정말 심리학자였어요. 상담학자였어요. 먼저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청정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청정하라. 모세도 엄청난 심리학자였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심리학 상담학자가 된 줄 아십니다. 아멘. 남편하고 1, 2년, 3년 사나면 우리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두 번째, 남편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연애할 때는 최고의 남편인 줄 알았는데, 연애할 때는 내 아내가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다 드러나요. 그 다음에 그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혼율이 높은지 뭔지 아세요? 남녀 간의 연봉이 똑같아. 너 아니어도 내 연봉 먹고 살 수 있어. 자기 원한다 하면 헤어지자. 그래서 이혼율이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옛날에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 나도 내 남편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연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미 이혼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부부들 말은 거 아니고 우리 앞세대 엄마 여기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네. 왜? 너 아니도 할 수 있다 이거지. 개복종하기 싫다 이거지. 큰 소리 치고 나라 여자가 무슨 말이 많아.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하나님 안에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신 앞에 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마음에 곱고 상처입니다. 굶어 터져요. 그래야 글쎄 암이 나고 갑상선이 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모르는데요. 내과 의사들이 그렇다. 갑상선 전문 의사들. 여자들 갑상선암 생기는 건 전부 다 남매 때문이라고 그렇다. 90%.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의지하란 말은요, 철저히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찹쌀떡이 아니라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꼭 껴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딱 붙들어놔요. 누가 소리치든 태풍이 뭐라든 누가 비난하든 간에 꽉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 뭐라? 그는 내 생명이시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네가 축복을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와, 마지막에 또 그를 의지하라. 이 말을 빼도 돼요. 이 문장이 해석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또 우리 저 꼬마아이가 자기 아빠 품에 교회 오면 어떻게 떨어져 있는 것을 못 봐서 딱 붙어 있어. 내가 저 정도 컸으니까 좀 걸어 다녔으면 좋겠는데 딱 아빠가 좋으니. 왜? 거기 붙어 있으면 괴롭힌 사람도 없고, 다 저기 지나갈 때도 개가 물지 뭐 흙탕물이 썩거나. 그 친구는 어린아이지만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아이야. 아빠에만 딱 붙어서 모든 것을 배고플 때 채워줘. 어떤 누가 괴롭혀도 하나 아빠 품에 찰떡거미처럼 청종한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사철 열매를 맺고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요. 가지는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나무 줄기에서, 포도나무 줄기에서 열매를 줄 것이, 영양 공급을 해줄 것이니까 붙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말씀 다 몰라도 돼. 그냥 예수님 사랑하라고 그랬죠. 붙어라 그랬죠. 나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죠? 불교나 무당들은 언약의 거 아니에요. 잡신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든 하라 그러지.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니까요. 무슨 말이? 약속을 먼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걸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실제 하나님 신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말씀도 신앙도 짜고요. 오늘 설교 말씀 들었는데 뭐가 그 다음날 집에 가면 바로 한 시간은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요, 찰떡거머리처럼 붙어라 그랬죠. 저는 예수님만 안고 갈 것입니다. 그거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고백하셔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이 허락한 땅에 네가 거주하 장수하고 네가 복을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쉬워야 안 쉬워요? 내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저쪽에 서울로 올라간 영전에 좋은 직장에 가러 올라간 누구 집사님 있잖아요. 제가 그 기도 들어봤어요. 평상시 기도 보면 서툴러요. 영적으로 깊이가 없어요. 제가 들어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 앞에 붙들면 예수님 앞에 내가 딱 무슨 엿이에요? 갯엿이라고 그러죠. 갯엿처럼 붙어 있으면 일반 엿이에요. 호박엿 말고요. 그건 자기가 산다는 걸 알았어요. 산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거요. 그렇게 그냥 뭐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그렇게도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죽습니다. 우리 아내와 내 딸은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쫓겨나면 나 모가지 잘리게 생긴 아버지 살려주시오. 하나님 뭐라고요? 마음으로 돌이키시고. 물론 우리한테 고백은 안 했지만 자기 회개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도 회개야. 뭐 남을 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삭 빼고 하나님 앞 자기가 붙들어 살았다. 회개가 학교에 따랐겠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회개하면 복을 주신다. 어떻게? 다시 회개하라. 돌아오라. 몇 번? 7번. 수없이 돌아오라 이거예요. 네가 죄를 깨달았냐?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고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 깨진 사람 주위에 친구분 보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도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반드시 이유가 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있잖아요.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 반드시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인가? 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뭔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제사 지내는 나라, 축복받은 나라. 제사장이라는 의미는요. 그 언어의 뜻이요. 다리입니다. 다리. 브리즈. 이 강에서 저 강을 건너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리입니다. 다리.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만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도 지금까지 기득권을 취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니 나도 거룩해 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생명을 기르게 하고 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더라. 그 복을 누구에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 나라에게 그 복을 전파하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이 여호와 하나님 나라 민족이라 생각하죠. 얼마나 편협한 것입니까? 편협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냅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찼다면 풀이 가득 찼다. 시간이 가득 찼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를 대망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렉산더 제왕들한테 그리스 헬라 제국에, 마케도니아 제국에 핍박을 당하고 떠나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에 핍박당하면서 매일매일 매년 수학의 세금을 엄청나게 뺏기고, 그 다음에 독립운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이때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아픔의 민족, 이 식민지 삶을, 이 가난한 삶의 민족의 원통을 들어주지 아니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때가, 가나안 때가 제약이 가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물리쳤다고 우리는 성경의 신명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제약이 가능했다, 충만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국류를 참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을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모든 민족을 멸망시킨 이유가 죄악이 가능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칼로 난도질하고 한 명도 갓난아기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오늘날 이 인권주의, 남녀 성차별이 없는 무슨 어떤 여러 가지 법을 다 이용합니다. 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속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불 속에서 던져 놓을 수밖에 없은 하나님을 우리 속성을 알아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고집을 주장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왕의 큰아들부터 낱낱이 심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결코 복되심의 저주를 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싫어하시는 걸 너희들 알아라. 그들의 칼로 죽이게 만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겼을 때 너희도 처참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니 산 교훈을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을 향해서는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갈라디아서 5장 20차례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셨다고.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를 하는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복된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복된 자녀인데 그 우상을 섬기고 죄를 섬기는 죄에서 해결치 않을 때는 저주를 주신다. 흔히 우리가 저주란 뭔 말일까요? 쉽게 말해 욕. 우리가 우리 흔한 말로 쉽게 더 간단히 부려요. 욕. 여러분, 교회에서 욕을 더 많이 합니까? 사회에서 욕을 더 많이 합니까? 가정에서 욕을 더 많이 합니까? 들어볼게요. 어디서? 가정에서 욕 더 많이 해요. 예? 그죠? 우리 엄마 탓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탓도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펴. 대물림. 끊임없이 우리 조선시대에 저 중국의 땅에 끊임없이 당하고 저 일본 제국 끊임없이 당하는
우리가 스스로 입에서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뭐라고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을 복이 그를 머리를 떠났다. 이게 시편의 109편은 저주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꼭 집에 가서 읽어주십시오. 자녀들한테 저주하지 마십시다. 이용하지 마십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아침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내 아내에게 안 좋은 말 했으면 용서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부정한 입술 용서해달라, 치료해달라, 할례받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부싸움 저주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우리 저주한다고 하면 우리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그래서 뭐가 한다고요? 그래서 멸망이 오고 저주가. 다른 집안은 예수 잘 복을 받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복을 못 받아요. 왜요? 왜요? 저주를 심기 때문에. 두 번째, 왜요? 죄를 해결치 아니하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물론 저주도 해결죠. 저주도 해결죠.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제가 나눠보는 거예요. 죄, 저주.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신명기 30장 가지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해결치 아니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아직도 복을 못 받는다 생각하신 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면 다 고백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부르십시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참아주시고 하시는 그 성령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는 애 찬송 부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사명의 노래,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쫓아가겠나요? 죽음이라도 내가 불쌍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겠나이다. 이런 찬양을 보면 눈물이 나와. 그 사람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말 들으면 나하고, 그런 찬양 부르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 내가 거듭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런 찬양을 즐겨하게 되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 선교를 가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순종하라고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찬양을 부를 때 그런 마음이 임한다거나,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왠지 남에게 주고 싶은 찬양이 임한다거나, 이미 그 사람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성명책에 기록되신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 자기도 바쁜데 무슨 저런 찬양이 있네. 복 받는 거 어디 있는가? 물론 그 사람 생명책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장성한 아이가 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상속자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법적으로 누가 들어옵니까? 후견인 2명이 서요. 변호사 세우고 뭐 세우고 그래요. 부모가 죽어버렸을 때 어린아이에게 재산을 상속할 놈 없이, 그런 것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모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때 다 법적으로 이 아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고난 상속을 주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속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어떤 상속? 어린아이 젖먹는 유아의 신앙으로 가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탈피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현무지사님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우리 현무지사님 나머지의 이 질병도 치료해 주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시온이 아직도 지금 굉장히 병상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나집사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한나집사 치료가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의사를 통하여 치료가 잘 돼서 기도에 씨앗을 심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라니까요. 복을 나눠주는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통로를 해결해요. 통로 역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해 주시겠다. 이것은 나 혼자만 해석을 하면, 그래, 나는 축복을 줄 필요가 없고, 누가 나한테 나를 경배해주고 나를 접대만 해주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유다이즘의 생각이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너는 축복
축복의 근원이라 그래요. 축복의 근원,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물의 근원이잖아요. 그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한 손 한번 잡아, 이게 축복의 통로라 이 말입니다.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니만 잘 먹고 니만 잘 사는 거, 그게 불교요. 그게 무당형. 우리 기독교는 나누어주는, 어떻게? 값없이, 어떻게? 힘없이, 어떻게? 이름 없이.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의 천사형을 동원해서 그들 다 죽일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선행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은요, 권력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나라에 내가 권세를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요. 권세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 능력이 가이나 같은 것이라 그러는데, 칼을 휘둘려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무저항 주신 힘없이, 그러냐 또 속아주고, 또 그러냐 또 빤말해주고, 네가 그러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옷 하나 죽으실 때까지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죽었어요. 그림성화에는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 천만의 말씀.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예수님 모습은 옷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 속에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치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거라 말입니다. 힘없이 그러냐 그런 줄 알면서 주는 거예요. 호주머니 열어주고, 네가 또 그러냐 속아주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너희 새끼 보자, 절대 용서. 남편 저 새끼 너 죽어보자, 네 치매 걸 때까지 죽어보자. 예수 믿기 전엔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끝없이 속아요. 내 남편 예수 안 믿으면 끝까지 속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구원의 손길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우리 진행사 아버지 복음을 전하시는 좋은 기회. 혹시나 원한의 감정이 있으면 우리 집사님 그런 것이 아니죠. 내 남편이 감동하도록 섬겨 주십시오. 손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은 표현이잖아요. 내 남편 잠자고 있어 손잡고, 진영이 아빠,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고 의사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이해를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오면 두들겨 패요. 엄마는 얼마나 주사가 심하니 도망가 버렸어요. 7살짜리 어린아이를 놔두고 갔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이 아이는 공포에 떨어요. 죽도록 맞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에 대한 분풀이를 아들한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 그날도 술짓탕하니 아들이 얼마나 짓밟았는지 모르지만 잠을 자고 있는데 발끝에 뜨거운 눈물이 푹푹 떨어져서 보니까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예수 몰라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정성 어린 기도에 녹아 넘어가지 아니할 아버지가 있을까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버지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때가 이르를 때 도전하십시오. 그 사람이 생명의 때가 있을 때 멈추지 마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가정에 내가 남편이 안 믿는 건 내가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내 아내가 안 믿는 건 내가 제사장입니다. 왜? 아내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날마다 오늘날 내 자식이 아프다, 내 자식이 아픈데 그 생전 모르는 옆에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평상시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처음도 모른 채 해버렸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내 친척도 아버지도 아니한데, 돌아보지도 아니한데 이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주머니가 와서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저것이 무엇이냐 저 속에 무엇이 비밀이 들어있나 해서 그 자기 아들을 위한 눈물의 그 집사님의 기도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수 믿게 됐다는데 우리는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제일, 하나님 이 말씀하시면서 다 말합니다. 30장 16절 누가 대표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30장 16절.
31장 16절. 31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이혼의 말씀 30장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것들 저 땅에 살면 네가 말한 거 있지? 내 입을 통해서 내 언약들 다 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시고 참아주셨다. 이 말을 하지만 너희를 청종하여 다시 돌아오라. 하지만 너희들은 돌아오지도 않을 것이다. 죄를 수없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미리서 예언하셔버리고 다 알고 있어. 왜? 그것이 익숙하니까. 애굽의 삶이 익숙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운전하고 어디로 오셨어요? 항상 다니던 길로 오죠. 우리의 인간 내 두뇌 내 회로가 그렇게 다 변한 길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지약의 속성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말씀 받으러 혼인 신랑과 이 신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 관계 속에 시내산에 들어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그걸 못 참고 안 내려온다고. 이 애굽의 나라에서 해왔던 방법,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그들이 거기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보고 자랐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익숙하거든. 그게 좋거든. 왜? 그 가운데서 애굽 땅에 살면서 나일강에서 금송아지 모셔놓고 막 신을 비롯고 있을 때 들어준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친을 찾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 여기 430년 동안 지혜, 아담과 이브의 죄도 있지만 430년 뒤 저 사람들이 보고 자란 그 죄의 흐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고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났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또 넘어지고 고집 피우고 내가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내 주장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속에서 말씀하셔. 근데 그거 싫거든. 손해거든. 아니 날 그거 싫어. 끝까지 주장해. 하나님 이거 나 안 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고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말씀 내 심령 가운데 들려오잖아요.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십니까? 그래요. 나는 그래 자기는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손해당하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알아서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너무 흘렀어. 기다하게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나는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저주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파산된 이 배에서 내가 섬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는 이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멀어진 그 상황을 깨닫듯이 있거든 하나님 돌이켜 세워주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들어오게 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고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 품에 꽉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저 가지만 되면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 이 포도나무에 떨어질까봐 예수님의 다리를 꾹 잡고 가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남은 1개월이 더 나은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새해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독수리 날개처럼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도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